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어린 아이들,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장사되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기뻐하면서 그 부활하신 날이기에 기독교 가장 귀하고도 복된 핵심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부활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유명한 기자로서 알려진 리스트 로베라는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출신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고 죽음을 두려운 인간이 희망을 얻어보려고 신과 함께 천국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신앙은 알아보 가치가 없는 허튼 소리며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나 착각이거나 제자들의 조작품이라고 그는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자로서 자도취에 빠졌고요, 또 설명하지 못하는 분노로 인하여서 아내와 다투다가 거실 벽을 구멍을 낼 정도로 발길질을 여러 차례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어린 딸은 아버지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여보,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언이었고 이 리스 로벨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예전 같으면 부부 싸움 중이라도 질세라 크게 고함을 고래고래 치면서 따졌고요, 또 남편의 폭력에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때론 집을 가출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양보를 했고요, 미소를 지으면서 지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 로벨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의 말에 충격을 먹고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언젠가부터 그 성품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목격하고 잘못돼가는 아내를 구하려는 그 자신의 착각 속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그 아내의 그 문제를 고치려는 그 자신의 착각 속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번, 두 번 참석하는 과정 속에 목사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위로가 됐고 자신의 그 신앙 그 모든 것이 엄청난 기독의 오해를 하였다는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과 아픔과 고난을 주는 현장 가운데 있어서도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생명이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며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실족하여 낙심하며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산소망이 되지 못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그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은혜요, 능력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엔 첫째로 오늘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소식을 우리는요 알려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요,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을요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된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출생한 이 막달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는 도시로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쌓여있는 10개 도시 중에 가장 번창하고 돈이 많은 도시로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워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워하는 그 반면에 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한 쾌락과 환락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영적으로는요 그 도시가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에 출생하고 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아녀자가 아닌 화류계의 여성으로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한때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다가 그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그 고통과 육체적인 그 고통의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아픔의 상처부터 치유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따라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먼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슬퍼하고 울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슬퍼한다, 울고 있다, 그들 향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이 단어적인 의미는 바로 죽은 사람의 애도로서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애통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애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던 자신들의 그 비겁함,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실망감으로 인해 더욱더 부끄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이런 마음에 예수님의 애정의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위대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은혜의 그 모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나 상상조차 하지 못하여 슬퍼하며 속상해하는 그들에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정답을 알 수 있겠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슬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한계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 중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 자신의 노력을 뭔가 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다 해봤지만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통하여 슬퍼하고 절망하며 탄식 가운데 소망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리스 로벨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과 억압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더욱 따르겠어요. 이 아내의 말에 충격을 먹고 이것을 아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성품과 가치관이 변했다는 그 단정 자기의 착각 속에 아내를 구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 찾아갔었는데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선포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기독교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발견할 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신앙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는 시간들을 연구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칭 신인가, 자칭 진짜 신인가, 그래서 오직 부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추적한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란 사실을 그는요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 로벨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가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임을 믿게 된 이 리스 로벨은요 무릎을 꿇고 그동안 부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예수가 부활한 사실 정말 내가 믿게 됐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방금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했어요. 그 고백과 함께 울며 이제 아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 나갈 때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교인들은 이제 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직업이 기자인데 완고하게 냉정한 사람이라 절대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 중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레슬리, 가망 없는 사람이란 결코 없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경 사용하는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오늘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 거할 때 희망적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그 후에 2년 동안 이 아내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와 성도들 그 중보에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하여 불신자인 남편 리스트 로벨은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삶이 변했습니다. 이때 어린 딸이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5살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빠에게 해주신 일을 나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할 수 없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변화되니까 그의 가족, 그의 딸이 알게 됐고, 그 딸마저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딸은요 또 어린 5살 때부터 장성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게 됐고, 여러 권의 기독교 소설을 쓰게 됐고, 또 그의 아들 이제 카이라는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 삶이 되어 스코틀랜드 엠버딘 대학의 신학 박사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미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 기대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서 낙심과 좌절 속에 슬픔과 고민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이 사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라고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11절 13절 말씀과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고 우리 부활 소식을 우리 알려야 되는데, 그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렸으되 역시 뭐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 소식이 저들이 증거됐지만,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잘 알죠? 모든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를 직접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대화했어, 그렇게 얘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원하는 거야. 야, 거짓말하지 마라. 어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양손에 그 못자국, 창에 찔리는 그 옆구리 그 창자국,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 믿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직접 목격했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걸까요? 아예 믿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믿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요 어떤 정보 부족이나 어떤 자료의 결핍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완악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저들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위에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아니하고 왜 꾸짖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여러분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주를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는데 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 정도인데 지금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므로 계산하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당 약 30km입니다.
이것은 지구상 가장 빠른 전투기인 전투기인데, 초음속으로 달린다는 건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1초당 345m 이상을 달릴 때 소리 속도를 넘는다여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느낄 수 없으나 사실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우리는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기도 한다면 그것이말로 어리석은 짓으로, 그 이유는요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린 그 마음속에 완악한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은요 마지못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향방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죽음의 영원한 세계에 이런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믿음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믿기를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영원의 형벌에 처해진다 하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을 넘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공 가족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소개한 리스 로벨 가정처럼, 막달라 마리안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고, 그로 인하여 평안함이 넘치고 수의 연하는 아름다운 선한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꽃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아침 오늘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까지 삶의 능력과 삶의 승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